거룩과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큰일 날 뻔했네요.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름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예.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니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이름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아둔함이에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써놓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이 아주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 상황마다 그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함께 항상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에는 이름에는 인격 정도, 내 자존심 정도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까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이 일컫되는 그 자체가 무슨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인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안진뱅이를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굉장한 그 안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기야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기야조는 신성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하기야조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 자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거룩한 본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본체에 다른 사람이 붙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하기야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얘기할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하기야조예요. 거룩이라는 본체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때가 바로 이 하기야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의 본체예요. 하나님이 어딘가에 붙으셔서 거룩해지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때 두 번째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과 그리고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하기야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할 때가 바로 그 거룩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의 본체, 그 본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기야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 원래 거룩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서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데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원래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그 명예를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제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바로 성경에선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원래 계신 그 자리 온전히 모심으로 내 안에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그 거룩을 내 인생에서 기억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계셔야 할 마땅한 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집 아이가 저 커서 목사가 되겠다고 해요. 그래서 왜 너는 커서 목사님이 되고 싶냐? 그러니까 자기도 아빠처럼 설교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이 아이가 보기에 아빠가 설교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나는 아빠처럼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빠가 갖고 있는 그 직업 절대 안 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가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아빠는 정말 다른 아빠들과는 달라, 우리 아빠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우리 아빠는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아빠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늘 아빠에 대한 자랑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서도 흐뭇함이 있는 거잖아요. 떳떳함이 있어요. 아빠에 대한 당당함 때문에 사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한 거룩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될 땐
그 축복과 은혜가 내 신앙의 당당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승리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거룩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살 때 내 신앙의 승리, 내 신앙의 당당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해서 신앙의 승리가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과 그 명예를 내 삶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찬양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계셔야 할 그 자리로 모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기도문 중에 하나인 시편 말씀을 봐보세요. 시편의 항상 구조는 처음에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건 이 형편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은 구원이요. 하나님은 방패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찬양을 한 다음에 갑자기 시편의 기자는 항상 태도가 바뀌어요. 내가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시편의 내용에 보면 어떤 것도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명예를 내가 높이고 보니 현실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이 오늘 아침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현실이 바뀌어서 복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궁극적인 참된 영적인 행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보니 내 삶에 있는 현실이 더 이상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쯤은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볼 때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내가 오늘 어디 가다가 10,000원 땅에서 죽는 게 소원이 아니고 로또 하나 당첨되는 게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지는 것, 그게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삶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명예를 갖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야 하실 그 명예를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자, 그의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시내산 근처로 갔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모세를 심지어는 중상모략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저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명하지 않고 반석을 꽝꽝 치며 분노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다. 모세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반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뭐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화를 내고 인간적으로 행동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는 그 은총을 내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를 흐트려 놓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흐트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영적인 지도자들은 또 집안의 가장들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모셔야 할 자리에 모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도 그랬고요. 아마샤도 그러고 신약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면 하나님의 거룩에 훼손을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지역이 축복받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중동 지역들 보십시오. 계속된 그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동일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예를 들면 전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증거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면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이에요. 왜냐? 세상 가운데 속해 있던 세상의 영에 빠졌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의 거룩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우리의 삶의 하나의 헌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수준 낮은 것을 아주 고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 너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내 기도 속에서 나타나서 그 은총이 내 속에 충만히 임할 때 바로 그 기도는 내 삶의 새로운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나도 거룩해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참 감사하게도 그 거룩을 하나님이 찬양받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랑 너무너무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예를 절대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인데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모시는 것이 내 인생의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존재임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통하여 높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